말씀입니다. 이제 결실의 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3가지 열매를, 성령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정말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이 사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면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는, 또한 화해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인 4번째, 5번째, 6번째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첫 번째, 3번째 열매가 하나님께 대해서 맺는 열매라고 하면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맺는 열매이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덕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억압,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참는 것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은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텐데, 그만 조금 그 인내하지 못해서 이 일을 그르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은 특별히 인내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이 31장이지요. 그러니까 한 달 31일이니까 매일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되어지면은 인내에 대한 교훈을 잘 받고,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래 참음이 뭐예요?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면서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떼약 밑에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둘 희망을 가지고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 인내, 그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14가지 덕목도 참고 견디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죠. 그만큼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희망이 있고 또한 뭐예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몫인 십자가 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오래 많이 참으셨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태어날 곳도 없어가지고서 보통 사람도 누리는 그러한 뭐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집 한 칸 없이 사셨습니다. 많은 고생, 정말 죄도 없으신 분이 세형을 맞으시고 그런 고난과 멸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피를 리뎀션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려오실 수 있지만 안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라.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꿈과 희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부른 찬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수용하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욥도 정말 온갖 고난을 다 참았을 때에 배전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원망하지 말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뭐겠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거 믿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니라. 아멘. 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참을 수 없지만 내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친구, 형제, 성도들이 잘못합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은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인내심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변의 우려를 맡고 법정에 나가니까
당시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스탠튼이 링컨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런 시골뜨기 변호사하고 나를 같이 같은 자리에서 변호하라고 모욕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망신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모욕을 잘 참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하여금 정말 노예 해방을 하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인내심입니다. 네?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 가운데 이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사실 기쁘고 좋은 건 순간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생, 즉, 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뭐예요? 슬픔과 고난,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요즘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갈라디아서 공부합니다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래서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말했지요.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영어 성경에서는 자비를 gentleness, kindness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게 자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게 바로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한겔리온 굿뉴스 복음인 것이지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리뎀션, 구속이고 그 다음에 속량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친절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나이스한 사람이다. 내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못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자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지고 주신 것, 그것이 자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스기즘에 본 것은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이 보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인 레위 사람들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저를 간호하고 그리고서는 상처를 발라주고 그리고서 어떻게 정말
주막에 데려가서 부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게 갚겠다고 합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치료해 주다가 또 자기도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목사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권사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제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자비의 사람이 된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면 자비의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우리가 품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캘커타에 정말 빈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지요. 평화상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정말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생을 마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들이 뭐예요?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고 환한 사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선이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을 닮아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와도 마찬가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닮아서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한. 우리가 선하신 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을 닮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도 베풀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무능한 나를 목사 삼아 주셔서 이렇게 40여 년 정말 목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한마디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선을 닮아서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삶이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빌 게이츠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그 부인인 멜린다 부부인데 막판에 가서 이혼을 했지만은 저들이 참 큰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지요. 세계에서도 한때는 제일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져서 리타이어 한 다음에 3위권으로 떨어져 나갔지만은 3위권 안에 떨어져 나갔지만 정말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의 재산이요 1250억 달러래. 1250억 달러면은 얼마냐? 여러분 뭐 정말 마음불도 큰데 1250억 달러예요. 억 달러가 억이 1250개나 있어요. 하나로 말하면은 그냥 뭐 170조 억, 170조 원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재산이 1250억 달러인데 600억 달러를 자선하고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지에 보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위크지에 보면은 항상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자선가로서 헌신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리타이어를 해도 그래도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언같이 말합니다. 1250억 달러인데 내 자손들, 아들, 딸들에게는 1000만 달러만 남겨둔다. 1000만 불이도 엄청나죠. 근데 억불 주는 게 아니에요. 억불 주는 게 아니에요. 1250억이나 있는데 억의 1000분의 1인 1000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600억 불을 자선을 하고 기부했습니다. 거의 반이나. 자기의 그 반 이상을 워낙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화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지요. 600만 불의 사나이는 대단한 건데 600만 불이 아니에요. 600억 불의 사나이. 정말 600억 불의 자선가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또 누구야 또 하여튼 대통령들 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저가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의 개발을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그런 그 양선가예요. 자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그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시애틀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제 시애틀로 가려고 하는 걸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바로 최고의 부자인 시애틀이 거기가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곳인데 정말 우리 정말 600억 불의 자선가 우리 한부에 상고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마찬가지예요. 그도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면서 선을 베풀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정말 빌 게이츠와 같이 반이라도 정말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정말 양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베푸는 그래서 양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에 그 포기가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만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할 때에 그 희생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숨어 살던 바울을 타소에 가서 데려왔지요. 그래가지고서 안디옥 교회 일꾼을 삼았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은 바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바울의 배후에는 뭐예요? 바나바의 그런 헌신,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마음,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오히려 바울을 세우고 양보해 주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도 없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는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나는 없어지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포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1936년 스페인의 내란 초기에 마드리드의 카사 데캄포라고 하는 사형장에 군인들이 한 신부를 총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신부를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금시계를 풀어주어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것을 팔아서 내란으로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돌보는데 써달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금시계를 내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사형을 집행하던 그러한 지휘관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신부님 같은 분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우리 스페인의 국가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부디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풀어주고 오히려 자기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도 베풀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주려고 하는 자는 큰 자라 하는 거예요. 금식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러나 그런 그 선을 행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해서 맺는 열매라 했지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우리가 인내와 자비, 양선은 사람을 향해서 맺는 그러한 열매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맺는 참고 자비하고 양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받아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애써도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됩니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뭐예요? 그런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열매 맺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정말 풍성한 가운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안에도 잘 결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